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까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너희가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참된 배부름이 참된 배부름. 이 육신의 것은 아주 그냥 고기를 잔뜩 먹고 뷔페에 가서 그냥 막 몇 인분씩 먹고 이제 저녁 안 먹어도 되겠던데 저녁 가면 또 배고파. 그래서 우리 이 꼭 뱃속은 무적행 같아. 넣어도 끝이 없어. 근데 먹고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80년 먹고 죽고 어떤 사람은 100년 먹고 죽어. 많이 먹었으면 더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죽어. 그래서 육체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육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진짜 참된 배부름이 뭔지를 좀 알아라. 진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영원히 그 배부름, 영원한 배부름에 대해서 네가 좀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자라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참 변화되게 하려고 해요. 자기도 못 변하면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요. 나도 변하지 못하면서 너만 변하라고 그래. 너만 변하라고 그래. 그게 다 인간의 특징이더라. 근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니들이 물 줘. 심고 물 주는 건 다 하는데 자라게 하는 건 나야. 내가 성장시키는 거야. 내가 회복시키는 거야. 내가 변화시키는 거야. 네가 못해. 너 아무리 불평불만 해봐라. 네 자식이 변화되나. 응? 네가 아무리 불평불만 해봐라. 응? 네가 불평불만하면 그 사람 변하나. 안 변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나만 변하자. 내가 먼저 변하자. 다른 사람이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자.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주님만 높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은혜 주시지 않아서 못 심고 물 주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심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물 주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진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네가 그거 월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게 심는 것들이에요. 물 주는 건 뭐예요?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진정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주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물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서 그 다음에 이제 심겨진 자, 물을 받은 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훈련을 하고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주님 앞에 성장과 성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결단과 결심과 그런 각오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어떤 그 사모함과 갈망이 없이는 자라지 않는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 주면 내가 월권하지 않았나? 야, 되지도 않는 거, 아무래도 되지 않는 거 괜히 내가 월권했나? 근데 뭐냐면, 그렇지, 난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할 일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할 일만 하면 감사가 나와요. 할 일만 하면 기쁨이 나옵니다. 할 일만 하면 행복합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토스하면 되니까. 이제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내가 할 일은 내가 할게.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 그죠? 응답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축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할 일을 할 때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포기해라. 그러니까 너 죽어라. 응? 너 자신을 내려놔라. 이런 의미지, 진짜 너 인생을 포기해라. 삶을 포기해야지. 믿음을 포기, 신앙을 포기. 이런 포기하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무한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은 경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자식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할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한으로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가 어찌 성령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여러분 그 깨달을 수 있고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상을 해도 나중에 부모가 병들면요, 자식들을 부모 버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지옥은 안 가. 하나님 앞에 혼나겠지. 혼나죠. 근데 예수님 버리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버리면 지옥 가.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버리면, 그렇다 예수님 요양원에 보내실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버려지시지도 않겠지만, 결국은 내가 주님 버린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아유, 하나님 너무 오래 사셨어. 요양원 가셔야 돼.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건 아니다. 죄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를 주님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종교활동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신 자리, 주님이 주신 직분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는 건 이건 종교활동이지 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분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린 삶이 전체가 신앙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삶 전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분별해라. 아멘. 오늘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뭐예요? 막 그냥 요동치죠. 왜? 목적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요동쳐서 결국 뭐냐면은요, 무당 찾아가듯이 은사자들 찾아간다라든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 앞에 자기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주시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경험해 갈 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 때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냥 막 흥분할 때 야, 겸손해.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 너 보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중하고 겸손하고 주님만 높이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는 나의 산성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다.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 내가 움직이고 그렇게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얼마나 교회 안에 잠자는 일꾼들이 많냐. 잠자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잠자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 나는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가. 눈은 멀쩡멀쩡 잘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는가. 열심히 교회 일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응? 주님 앞에 무슨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가치관의 문제. 응? 이 가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치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 응? 그래서 신앙관이 뭐냐? 너의 성경관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관이 뭐냐?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는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사마리아 여인 얘기죠. 이 여자 행실이 참 방자하죠, 그죠? 그렇죠? 응? 남편 다섯을 갈아치웠어. 인간적으로 참 어떤 사람들 보면은 능력도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야, 여자 참 능력 좋다. 진짜 능력이 좋을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요, 참 갈급한 여자예요. 진짜 목말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를 가르쳐도 뭔가 자신 속에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야. 어디서 뺏어왔는지 어디서 구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볼 때는 참 더럽고 추하다고 할 수 있는 여인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너 왜 이렇게 더러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참 인생이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선교여행 가시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시간, 12 정오 시간에 너무 덥잖아요. 걸어가실 거 아닙니까? 우물에서 물 좀 마시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쉬고 계시는데 여인 하나가 탁 등장하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그지? 쫙 등장해가지고 얼굴 보니까 좀 곱상하게 생겼고. 근데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죠. 시편 안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죄를 까지 추적하세요. 우리의 죄를 까지 추적하셔서 왜 추적하세요? 우리의 죄를 왜 추적하세요? 왜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하면은 그 찔림을 받고,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우리가 인간적 육체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전혀 가책도 안 받고 찔림도 안 받는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만 거짓말 시켜도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죠. 왜 그래요? 왜 주님 계속 추적하세요? 네? 왜 하면은 다른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만 그 대답만 그냥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계속 추적하시는 거예요. 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같이 회개할 것이고, 네 죄가 그러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양털같이 회개할 거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추적하신다. 아멘. 그래서 죄를 없애주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시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내가 죄를 추적해서 깨끗하게 해줄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하리라. 양털이 힙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양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양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양이라 그래요. 성도 양이라 그래요. 그냥 앞에 가는 양만 보고 따라간다고 해서 양이라고 따라가는 자. 근데 양들이 마음보가 얼마나 그냐면 더울 때 서로 엉켜 있다는 거예요. 엉켜 있다는. 왜? 나도 더우니까 너도 더워라. 추울 때는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추우니까 너도 추워. 우리는 그런 양이 되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인가요? 오래돼서 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추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달라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갔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렵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업고 갔어요. 업고. 얼마나 추웠는지.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혼자 간 사람은 얼어 죽었어. 업고 간 이 사람은 서로 체온이 따뜻하니까 얼어 죽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어렵게 있는 사람 좀 업어주고 가고, 같이 좀 아파해주고 가고. 할렐루야. 성질 지랄 같으면은 에이 성질 지랄 같네. 그래 너도 아프겠지 하고 한번 가보세요. 좋은 사람만 찾으면은 여러분 나는 좋은 친구가 못 되는 거죠. 그죠? 안 좋은 사람한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여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힘들어. 근데 힘들어. 근데 애써야 돼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추적하셔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 구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는 거죠. 다 구원받고 용서받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과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너 왜 그 죄 졌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주님이 여러분 책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여인에게도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중에 잡힌 여인이 잡혀왔죠. 너 왜 그지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은 바 되었고 또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되면 양털같이 된다는 거예요. 흰눈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 과거가 어떻든 간에 제대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이 소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말씀과 기도를 초월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쇳덩어리인데 우리가 애쓴다고 거룩해집니까? 구약의 율법에 있던 사람들이 율법 지키려고 애썼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룩해졌느냐 이거예요. 거룩해져.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응? 평토장한 무덤 같도다. 회칠한 담 같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지금 막 냄새가 나고 그냥 더러운데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덮어가지고 이쁘게 치장만 해면 속엔 썩어 있는데 외모만 잘 꾸미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요,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제?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영혼이 바뀌었죠. 영혼이 거룩해졌죠. 의로워졌죠.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삶이 잘 안 바뀌어. 우리는 여기까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요, 영혼과 육체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나죠. 진짜 부활의 주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린 주님 만난 자들 맞습니까? 예수님 만난 자들 맞습니까? 그럼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최소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전하려면 못된 심보 가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못된 마음 가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과거에 어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인간성의 사고체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자기 정신적인 가치 가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어떤 가치, 내 주장 이런 것을 다 파쇄하고 다 없애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이 이제 시소 타는 시소, 어떻게 보면 시소. 성령 충만하면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성령이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이제 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는 내 마음으로는 이게 아닌데 육신은 자꾸만 세상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자기는 곤관자로다 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시소, 영적인 시소는요 항상 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막 가면 주님이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약화되면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언제나 주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갖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만났다면, 여러분요, 주님 만났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뀌어진다면 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여러분 똑같다면은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해서, 바울이 그러죠. 바울은 자기가 주신 주님이 그 직분이 너무 귀해서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꼭 여러분 목사란 직분 줘야 여러분 타협 안 하랍니까? 사도적인 직분이 있어야 타협 안 하랍니까? 그냥 평신도이기 때문에 타협합니까? 집사이기 때문에 타협합니까? 어떤 직분도 안 받았다고 타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내 영혼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게 뭔가, 인생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응? 세상을 향하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나를 향하던 삶, 내 육체를 향하던 삶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 하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 목사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하면 예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헌신하면, 이 헌신하면 목사님이 쓸 텐데, 물론 목사가 쓰죠. 근데 누가 쓰시는 거예요? 이 헌신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헌신도 기쁜 거죠. 갈비 먹을 거 짜장면 먹고 남는 돈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밥은 잘 사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 근데 하나님의 법 헌금하는 건 너무 인색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교회 물건을 귀히 여기지 못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헌신 못합니다. 교회 물건 귀히 여기는 사람, 진짜 내 집안엔 물건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팍 사용하고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거나 내 거나. 미국의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잘 살았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을 갔는데, 목사님, 우리 집은 다 주님 겁니다. 재산 다 주님 겁니다. 근데 교회 헌신 안 해. 밥 사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은 막 잘하는데, 교회는 어려운데도. 그건 주님께 아니지, 지 거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자가 절대로 나오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빙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도 폭로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 그렇지 않냐? 네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뭐라 해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아. 근데 너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제 첫째, 이 여자가 아직 속에 찔린 거예요. 팍 찔린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로, 예수님 한마디로 이 여인의 모든 건 다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한마디에 오늘 이 시간 무너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 여자가 진실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 이게 진심이에요. 주님 앞에. 남편 6번째 막 가르치우면서 이놈하고 살아보면 내가 참 내 신분이 올라갈까? 이놈하고 살아보면 내가 참 잘 살을까? 이놈하고 살아보면 참 사랑을 받을까?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저녁 7시만 되면 이제 집에서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사모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나의 남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남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안 해도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이 사용하실 때에 부부간의 관계도 참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일에, 주님 앞에 서로 쓰임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깊이 들어갈 때 주님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만들려고 해보세요. 제대로 되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 목사의 부부가, 주의 종의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뭘로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요. 그러다가 또 쌈박질 하더라고. 여러분요, 예수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는 시각이 같아야 되고 생각하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내는 이쪽 소리하고 남편은 저쪽 소리하면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편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아내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하나가 될 때 자식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주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 5살 가르쳐서도 만족함이 없고 배부름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여자는 계속 목말라하고 있는 거죠. 목말라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 다음에 이 세월을 진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뭐라 그러냐, 허무하다고 합니다. 허무하다고. 인생 참 허무해. 진짜요, 병원 같은 데 가서, 요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진짜 산소 끼고 진짜 의식도 없고 그런 인생들 이렇게 보면 참 측은지심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더군다나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혼이 이제 육체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 육체가 회복이 되어서 의식이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영혼이 구원받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사님 요한 거기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알 겁니다. 노인들 바라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인가 88세인가 헷갈리네요. 근데 엊그저께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럼 가지. 세상을 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망하고 있다고 이거죠. 저희 어머니가 하셨단 말씀이, 손톱으로 바위 뜯듯해서, 그 농사 산골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손톱으로 바위 뜯어져? 손톱으로 바위 뜯듯해서 자식들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보면, 지금 이제 노인에 되셔서 일을 안 하시니까 부드럽긴 한데 마디가 굽이 개국져 있다고요. 반듯한 손가락이 없어. 다 구부러졌어. 하도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소망이 천국이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험한 인생들 되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험한 인생이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험한 인생은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 자녀들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게 해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이 예수를 불타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 조금이라도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왜 공부 못하라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게 좋지. 그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 예수다. 예수다. 못 살다가 통장에 돈 몇 푼 모아놓으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난 무시해버리고, 참 네 가지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겁니다. 우린 진짜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아프리카의 그 시바 여왕인가요? 네? 맞아요? 엄청난 그냥 보화를 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 신하들을 쫙 대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솔로몬하고 썸씽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역사에 보면. 얼마나 그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또 나중에 만년에도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낸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은요.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하더라. 아니, 왕비가 700명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40세에 이제 왕이 올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죠. 1,000번째 드리며 지혜를 구하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부귀를 구하지 않고 어떤 것을 뭐 다스림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그 이뻐 보셔서 부귀한 능력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죠? 인간이 그래서 참 성령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내가 살았던 이 헛된 인생을 너희가 들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았던 인생 헛된 인생이었는데 너희 들었냐? 내 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솔로몬이 한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솔로몬이 한 말 너도 한번 들어봐. 솔로몬이 한 말 너도 한번 들어봐. 솔로몬이 살았던 그 인생이 참 헛된 인생이었어. 하나님이 내가 지혜도 줬고 다 했는데 그가 나중에는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것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지어주셨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을 못 배우며 사는 자,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본분이라 이것이 본분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본분이 되지 않으면 다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 여인도 진짜 자기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탁 해봤는데 순간순간 육신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물질의 어떤 풍요를 경험해 봤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인생의 쓴맛도 봤을 것이고 다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허무하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질책하지 않으셨거든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죠. 거기에다 다 품어주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요약하면요. 나를 알아준 그분이 계셔. 사람들은 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더럽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아셨어. 내 마음을 아셨어. 니들도 와서 한번 그분 만나봐.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와봐. 머리도 안 돌리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납니까?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막 시험 듭니까? 목사가 눈길 안 주면 그냥 막 그 얼굴이 그냥 막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여러분 왕따 당합니까? 무시를 받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깃장 놓고 에이씨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누가 하라고 그랬나? 그래서 막 신앙에 불만 갖고 불평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하고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혼에 문제가 와요. 하나님 쌤 종에 대해서 여러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까지 올 수 있어요. 목사도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허기짱 놓으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호 얘기 한번 할까? 제가 처음 필리핀 갔을 때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
속으로는 이 자식 그냥 공항에 떼어놓고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다 올까? 여기 짝 놓는 거 이게.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죠. 아이, 국제적으로 놀으려고 그래. 배 많이 컸어, 어쨌든. 여러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진짜 인생에서 삶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그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충성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교회 앞에 여러분 맡은 어떤 일 앞에, 예? 진짜 배고파 죽을지라도 밥 안 먹고 예배 드리면 어때요? 좀 배고프면 어때요? 그렇다고 죽나? 아니,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굳이 밥을 먹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배 늦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충성시키면 이게 아주 비근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충성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일을 잘했다 못했다 주님 그걸 보시는 거 아니라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큰 비전 있고 큰 부분 세계를 품은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성실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에 성실해라. 충실해라. 큰 비전은요,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한 발 그것이 축적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큰 에너지가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크게 주님이 넌 큰 그릇이니까 큰 일을 해야 되고 안 맡겨주십니다. 어떻게 맡겨주세요? 그릇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큰 그릇이 없다. 아무리 큰 그릇,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그게 좀 나눠질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뭐냐? 주님이 그것을 훈련되고 채워져야 주님이 쓰시는 것이지 채워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님이 안 쓰신다.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커. 그릇이 커. 그릇이 크면 어떨 건데? 더러운 것만 잔뜩 들어있는데. 아니 더러운 것만 잔뜩 들어있는데 뭐 그릇이 큰데 뭔 소리. 그릇이 작으면 더러운 것도 적게 들어가겠지. 그릇이 크니까 더러운 것도 잔뜩 들어있어. 그러면 이거 뽑아내려면 시간 더 걸리지. 그래서 빨리 죽어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변질되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응? 주님은요 절대로 충성된 자를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를 충성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이거예요. 응? 이게 바울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럼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그 여러분 속에 믿음, 여러분 속에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바울이 생명 바쳐가면서 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죠? 생명 바쳐가면서.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 자신의 벽이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한테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이 여자에게는 사람을 만난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 대인 기피증. 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왜? 자기 꼴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좀 쉬고 있는데 대 앞에 쉬고 있는데 먹을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 몰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 예수님 나 다 아시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막 와봐라 막 선포하죠, 그죠? 이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와봐라,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얼마만큼 중요한 말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 여러분요 진짜 예수 믿어봐. 예수님께 와봐.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미사하고 쓸 거 없어요. 어떤 서술 자꾸 서술할 거 없습니다.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막 그 사람 마음 아니요. 예수 믿어봐. 예수 진짜 만나봐.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라. 그렇게 되어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요, 가르쳐서 설명해서 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 막 설명하잖아요. 막 이렇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설명이요, 텔레비에 보면 더, 거기에 또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강연에 더 혹 빠져서 다 넘어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해야 되고 와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신앙인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자신이 있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걸 좀 주자 이걸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진짜. 그 한동안은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직접 한번 좀 하려고.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영혼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사랑하고 진짜 막 목숨 다해 어린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도서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떤 스님하고 대화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무슨 세계. 스님 그 세계 알아요. 그러니까 자도 모르는데 그냥 배웠대. 광덕사 스님 빙글빙글 너무 복잡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스님은? 자기도 모른대. 근데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체험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체험의 신앙이라 이거예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목마른 사람한테 시원한 물 주면 맛있지 시원하지. 예, 시원하네요. 이게 기독교라니까. 이거는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어떻게든 먹고 얼음에다가 물 타갖고 먹고 이렇게 하면 맛있어. 그리고 주지도 않아. 다른 종교는 그거예요. 시원해. 그런데 실상이 없어. 근데 실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마셔. 차가운 물 주는 거, 시원한 물 주는 거 마셔. 마셨지. 아, 시원하다. 이게 기독교라니까. 그게 실상.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실상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좀 여러분들이 구비해라. 할렐루야. 이 여자는요, 성령을 배우기도 한 모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와야 된다. 배운 것도 말고 하는 것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리라. 주여. 근데 이 여자는 또 인간적으로 들은 거예요.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겠나. 그 물 달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를 딱 믿고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럼 믿자마자 복음 증거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6년 만에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나 좋은지 진짜 시골에서요.
가다 보면은 여러분 광덕 가다 보면 주유소 밑에 동네 있어요. 주유소 있죠. 밑에 동네. 거기에 저 냇갈 옆에 좀 좋게 지은 집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요 돌다리가 있어. 돌다리. 내 후배가 양어장을 했는데, 그래서 후배가 이렇게 거기서 오고 나는 가고 돌다리에서 만났어. 얘가 모태신앙이야.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거기서 예수 영접 시켰다니까. 돌다리 위에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수 만나면 그렇게 좋은데. 예수 만나면 그렇게 좋은데. 그게 좋은 것이 여러분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와봐. 내일도 사람들 만나면 와봐.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자기의 벽을 뚫고 나가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이 여자는 자기 안에 담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담이 너무나, 남편 하나 갈아치울 때마다 담이 생겨. 담이 생겨. 얼마나 담이 두껍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 만난 다음에 그 삶의 벽을 뚫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자의 변화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 상종하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진취적 힘이 여러분 복음을 들은 예수 만난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층을 초월하는 겁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고 여러분 계층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누구도 초월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막바지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죠.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며 누가 먹을 거 드렸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이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주신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이것을 나 했어. 그 기쁨이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배고프죠.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고픔도 여러 번 당하고, 그죠? 그래서 기뻤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기쁨, 진정한 여러분의 배부름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한 회복, 우리의 배부, 영적인 배부름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한 회복시킬 때 우리의 배부름이 오고, 또 가르쳐지고 양육을 통해서 그 살아 영혼이 또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답답해서 제자들이 막 이상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39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이 시대가 똑같다.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가 너무 많이 생긴다. 뭐 생기면 좋죠. 응?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든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쓰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원향에 보면은 임마누엘 기도원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참 속상해요. 뭐냐면
거기에 그냥 간판을 떼든지 좀. 거기에 뭐 무슨 식당 주차장 딱 또 현수막을 붙여놨네. 그런 거 보면서 참 좀 이 아픈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아픈 마음이. 여기도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설립을 했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예수 이름으로 했을 텐데 물론 다른 데 옮겨도 더 부흥돼도 더 충만해서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바람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런 거기에 이제 그 주차는 현수막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있더라 이거죠.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님 뭐래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에서 강박하게 하면은 그 동네 나올 때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동시적인 거예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동시적인 겁니다. 내 주변이든지 멀리 있는지 동시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필리핀에 여러분들 많이 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니 많이 할 때 제가 중국에 가끔 집회 가면서 참 많이 에너지를 얻고 많이 왔었습니다. 왜? 거기는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냥 손만 대면 다 나요. 손만 대면 다 낫습니다. 근데 여기는 막 밟아 눌러도 안 나. 그만큼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프면 병원도 가고 자유롭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된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맞나요? 네. 진짜 웬만하면 다 그냥 무료야. 이거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뭐 타먹어요? 응? 정부는 타먹잖아.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정부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도 멀쩡한 젊은 사람이 가정인데, 예? 뭐 이렇게 만들어가 신청에 가가지고, 예?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수급자가 돼가지고. 전에 그랬죠, 여러분요. 우리는 수급자 절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풍성하게 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되세요. 아멘.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 앞에 받자.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세금 안 내려고 바닥바닥 막 식당하는 사람들은 광덕도 그래. 세금 덜 내려고 그냥 어떤 자료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정당하게 하면 되지, 그죠? 정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추수할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영혼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팍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그 힘을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너지가 순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에너지가 순환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그 일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에 와서 진짜 아름답게 막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런 거고. 여러분들 광덕에 지금 뭐 애쓰고 힘쓰고 막 하는 이유가 저는 그래요. 어떤 때는 가서 막 요번에도 이제 가서 이제 깨를 털었는데 몇 명 가서 했는데 내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교회에서 사용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진짜 주님이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그죠? 난 얼마나 감사한데, 참 감사한데. 그래서 거기를 진짜 성도들이 가서 좀 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고, 그럼 좋지 않겠는가? 있는 주님이신 천의 자원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39절 이하는 안 읽었는데 42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나 하였더라. 그들이 여자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참 구주인 줄 알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여기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끈이 됐어. 이 여자가 전했어. 이 여자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해라. 어떤 사람 보면은요, 제가 이제 우리 치유사역도 하니까 막 회복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나를 드러내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를 자랑해달라 이런 얘기 아닌데 싹 배제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저 사람 참 은혜를 모르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진짜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 딱 할 때 이 말은요 씨가 있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이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그 말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여자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뭐래요? 이제 네가 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만났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배은망덕한 건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자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무시했어요. 믿긴 이제 믿는데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야. 누구 아니래? 여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확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 높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도 감사하는 게 있어요. 서울의 김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분에 대해 제가 직접 제대로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는요 그분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든가 이런 걸 가르침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은혜를 받고 도전된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또 제가 처음 귀신을 쫓았을 때 그렇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른 교단으로 가셨지만 그래서 전 사역하면서 그분이 대전 갔을 때도 그분이 먼저 찾아뵀던 거고 지금도 늘 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사람에게도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물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많이 쓰시기도 하고 저를 주님이 많이 쓰시기도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씁쓸할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한 번도 진짜 내가 당신 이렇게 치유해줬으니까 나한테 뭘 해놔라, 뭘 해줘라. 교회를 위해서는 당신 교회를 위해서 이것 좀 하세요라고 감동한 대로 이야기는 하지만 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뭘 해라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래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멕시코에 어떤 화산지대에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요, 온천이 있는 화산이 폭발되면 따뜻한 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여기 빨래터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따뜻한 물, 한쪽에서는 찬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겨울에도 따뜻하게 여자들 나와서 빨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행객이 가다가 야, 이곳엔 참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셨다고 하니까 여인들 빨래하다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왕 주니까 비누까지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마음이 이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여러분요, 인간의 모습이 또 뭐냐?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 어디다 새기라고 하세요?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돌에 새겨. 그러다 그냥 막 자자손손 원수가 풀라고 해. 이것이 무협지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는 물에 새겨. 흘러 떠내려가니까 기억조차 안 나. 감사하는 자 되기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에 주님 오셔서 선한 존재를 만져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살자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자. 어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대중가요의 가사를 연구한 어떤 학회가 있어요. 연구한 학회가 있어요. 근데 그 연구회가 있는데 그래서 가사하고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가 윤심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맞아요? 근데 1926년에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사에 참여, 죽음을 참여한 노래를 불렀어. 근데 극작가 김우진이라는 사람과 동반 자살을 합니다. 죽음을 찬미했어요. 또 애수의 소야곡을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인수 씨입니다. 가수 남인수 씨. 그는 41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또 목포 출신의 목포의 눈물을 부른 여자 이난영이라고 합니다. 49살에 죽고요. 김정호 씨라고 하는 그 가수가 간다 간다 하는 그런 노래 부른다면서 님 33살에 죽습니다. 근데 쨍 하고 했던 날 누구예요? 송대관 씨. 지금도 팔팔하게 가수 활동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라든가 세상 노래는 영감이 어디서 오느냐? 귀신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노래하는 그 영감은 성령으로 옵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어둠의 영들은 죽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장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생명을 찬양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인생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은혜가 되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신앙이 성량을 성숙함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더 진해야 된다. 더 그냥 막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용수심이 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젠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주님과 가깝게 됐잖아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깊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뭐다? 배부릅니다. 배부름. 영적인 배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실 때 진짜 참된 배부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그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언제나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나에게 참 도움을 준 그 은혜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